오늘 보신 말씀은 구약 성경 386면에 사사기 14장 1절부터 20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를 지르는지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 죄송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드리리라 하매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칠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아트 뮤지엄에 가면 피카소의 초기 작품들이 전시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피카소의 작품들은 좀 독특합니다. 어떤 것은 어린애가 장난쳐 놓은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장난쳐 놓은 것처럼 보여지기도 한데 그런데 그 가치가 너무나도 대단하다는 거죠. 그런데 피카소의 작품은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만큼
이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만큼 이 엄청나게 비싼 그런 값으로 이 판매되어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한 예로 1943년에 피카소가 버려진 자전거의 안장과 핸들로 만든 작품이 있는데요. 이름이 황소머리라고 하는 이 작품인데, 이 피카소의 작품이 얼마에 팔렸냐면 1943년에 수백억 원에 팔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피카소는 남이 버린 쓰레기를 피카소의 손을 거쳐서 예술품을 만들었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쓰레기가 보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어졌다는 거죠. 누구의 손에 닿느냐에 따라 그 물건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래전 러시아에서 다 망가진 탁자와 펜 하나가 발견되었고, 어떤 사람이 쓰레기통에서 주워서 이 창고에다가 보관해 놓고 창고를 열고 이 세일, 다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벼룩시장처럼 싸게 물건을 내놓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물건을 샀던 사람이 그것을 되팔았는데요. 얼마에 되팔았느냐? $10,000에 되팔았다고 합니다. 왜 $10,000에 되팔았냐면, 이 러시아 최고의 문호라고 불려지는 도스토옙스키가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이 형제들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걸작을 남겨 놓았는데요. 그 책을 쓸 때 썼던 책상과 그 책을 기록할 때 이 펜이었다라고 밝혀지게 되므로 그 가치가 $10,000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작품은 그것이 누구의 소유였느냐, 그리고 누구 것이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진다라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는 세상 사람들이 판별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되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어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는 어마어마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어마어마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만큼 우리의 가치가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오늘부터 삼손에 관한 이야기를 보게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용하시는데 우리는 삼손에 관하여서 크게 두 가지 견해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크게 두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시작하여 삼손을 이 두 가지 견해들을 다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으로 다음 주에 똑같이 다시 한번 설교를 하게 될 텐데, 우리 목사님이 같은 본문으로 똑같은 설교를 하신다고 하는데 목사님이 옷만 이렇게 입더니 이제 정신도 나갔나 보다 생각하지 마시고,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삼손에 관하여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첫 번째 견해는 뭐냐면 우리는 쉽게 말하면 단무지과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단순하고 무식하고 과격하고 지랄맞고 그런 형태의 사람을 단무지과형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그런 사람이다라고 여겨져서 삼손은 근육질의 남자의 여자를 밝히고 힘만 셈 머리가 아둔한 사람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한 이미지로 성경을 해석하는 부류가 있고, 반면에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 반대의 견해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은 이 앞에 말하였던 단무지과형의 견해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오늘 성경을 풀어가면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고, 또 다음 주에 말씀을 보실 때 그 반대편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견해를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성경에 갑작스럽게 삼손에 관한 이야기가, 특별히 13장에 보면 24절과 25절에 삼손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되어지죠.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삼손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삼손에 관한 이야기가 13장에서 보면 그의 어머니가 아들을 낳았고 삼손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었고 그 아이가 성장을 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25절에 기록하면서 삼손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으실 때 장절과 상관없이 쭉 읽어가게 될 텐데요. 특별히 이 장절은 우리가 찾고 읽기 쉽게 나누어 놓은 것인데요. 이것이 이전에는 구약 성경이 처음 쓰여질 때는 이런 장과 절이 나누어져 있지 않았다라는 사실들을 염두에 두고 읽어간다라면 그 뒤에 대한 기대감을 굉장히 불러일으킬 만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이전에 사사기를 썼던 이 저자가 사사기를 기록하면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던 인물들을 비춰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도 놀라운 전과를 올려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또한 여선지 드보라라고 불렸던 여인도, 그와 함께하고 있었던 바락도, 또한 그와 더불어 함께 이 하나님의 일을 일궈냈던 헤벨의 아내 야엘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이끌어 가셨던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기에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은 300명의 용사를 추리는 그러한 작업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겁먹은 사람들 집에 가라. 그리고 물을 떠먹는데 이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으로 물을 떠먹는다. 300명만 남겨두어라. 그리고 그 300명이 전쟁을 수행하러 나갈 때 칼을 들고 나간 것이 아니라 횃불과 나팔과 항아리, 빈 항아리 들고 나간 자체만으로도 기적과 같은 역사로 이 사사시대를 써갔던 모습을 보게 되죠. 이미 그 놀라운 역사들을 보았던 이 글을 읽어가고 있는 독자들은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면 놀라운 일이 있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말로 오늘 말씀을 딱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하죠.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특별히 1절과 2절 말씀 보면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다라는 표현을 두 번 반복하고 있어요. 1절에도 한 번 반복하고 2절에서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그 한 명이 눈에 들어왔다. 다시 말하면 지금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고 큰 기적을 베풀고 대단한 싸움을 일으킬 것처럼 생각이 들었던 그 시점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삼손이 한 여인이 눈에 들어오므로 그 여인으로 인하여서 지금 사랑에 빠졌다라는 뉘앙스로 지금 기록해 놓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이 상황은 삼손의 부모에게 있어서만큼은 큰 근심거리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통하여서 그의 부모에게 그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질 것이기에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며 나면서부터 나신으로 택함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나신으로 태어나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텐데, 그런데 그가 이 나실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자체만으로도 놀라운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에 보면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만큼 근심거리로 지금 삼손이 여겨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삼손의 고집처럼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눈에 들었기 때문에 그가 그 여인을 좋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오늘 성경에서 번역하고 있는 그 여자를 좋아하니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아멘. 삼손의 눈에 그 여자가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은 결국 직역을 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그녀가 내 눈에 옳다, 내 눈에 적절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특별히 이 사사시대는 이 문장이 굉장히 많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17장 6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이 번역된 말씀이 동일한 어투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내 눈에 좋게 여겨졌다라는 표현은 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역사하였으나 그가 육신의 눈으로 눈에 보기에 좋은 여인을 취함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사사시대의 그 역사적인 상황과 똑같은 삶이 그에게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진 그러한 상황을 보게 됐다는 거죠. 그의 육적인 생각과 그릇된 고집으로 말미암아 어찌 보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들을 선택하고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기의 육적인 생각과 그의 삶으로 말미암아 이끌려져 가게 되니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통제되지 않는 그러한 혈기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를 지르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삼손의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고 있고 딥나의 포도원에 이르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를 질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소리를 질렀다는 거 삼손 이렇게 불렀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표효를 하면서 우렁차게 울고 있는 거죠. 위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손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상태로 이 사자를 찢어버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처음으로 괴력이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괴력이 나타나 삼손이 사자를 찢은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뒤에 내려가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읽었던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삼손을 하나님께서 나면서부터 나신으로 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심지어 나면서부터 나신으로 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나실인의 규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민수기 6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어떤 일이냐면 8절에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딥나로 내려가다가 뭐 하고 있다고요? 돌이켜 지금 어디로 갑니까? 포도원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포도원으로 가면 되지 않을 문제거든요. 지금 포도원을 지나쳤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포도원을 목적으로 두고 가고 있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자를 찢어 죽였는데 그 사자가 어떻게 됐나 궁금한 거죠. 그래도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지역적인 기후상 사자가 바짝 말랐는데 그곳에 꿀벌이 집을 짓고 거기다 꿀을 쟁여놓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져서 그 꿀을 따서 먹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6장 6절에 이 나실인의 규례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시체는 짐승의 시신과 심지어 부모의 시신까지도 장례를 치를 때 부모의 시신까지도 가까이 할 수 없게 한 것이 나실인의 규례였어요. 이 나실인의 규례가 그 정해진 기간 동안 혹여 부모가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이 장례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나시린의 규례가 굉장히 엄격하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삼손은 어떠합니까? 자신의 혈기에 통제되지 않은 혈기로 말미암아 포도원으로 갔을 뿐만 아니라 시체를 만지고 짐승의 시체를 만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시체를 만지지 않았다면 그 안에 있던 꿀을 따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 꿀을 먹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 꿀을 가지고 그 부모에게 드리지도 못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지난번 죽었던 사자의 죽음이 어떻게 되었나 궁금하여서 포도원으로 향하고 가고 있는 그 마음 자체도 그의 혈기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신의 신분에 맞는 행동이 아니라 자신의 신분과 전혀 상관없는 길을 선택하며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감격합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이 가까워오고, 또한 사순절 기간을 지내거나 또한 고난주간을 지낼 때, 또한 고난주간에 관계되어 있는 책을 보거나 영상을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또한 글귀를 읽을 때마다 감동이 되고, 때로는 감정이 북받쳐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는 마치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 또한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를 움직이셨지만 결국 그의 육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아 여인이 마음에 들었고, 또한 나면서부터 나시린의 규례대로 그가 양육되어졌고, 머리카락의 삭도, 다시 말하면 머리를 자르는 칼을 그의 머리에 대지 않았던 나시린의 규례를 지키면서 성장해 왔고, 그가의 부모가 너가 날 때부터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며 성장한 것이 마치 귀에 딱지가 않도록 했을 거라는 사실이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의 출생의 비밀을 저희 부모님 또한 할머니로부터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제가 저의 이야기도 그런데 삼손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너 날 때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너 날 때 내가 무슨 꿈을 꿨다, 태몽이 뭐였다라고 하면서 자녀들에게 한 번씩은 이야기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혹여 태몽을 못 꾸신 분은 난 너 날 때 태몽 안 꿨다 라고라도 이야기를 해주는 경우들도 있죠. 태몽을 꾸신 분들은 꼭 이야기해 주십니다. 네가 나기 전에 이 태몽 뭐 어떤 것을 꿨다. 여러분들 자녀들은 그 태몽이 뭔지 다 기억할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임하여서 있었던 사건은 여러분들 평생에 그런 일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으시나요? 제단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제단에 제물을 올리고, 그리고 그 불을 딱 붙였을 때 그 불과 더불어 싹 사라져버리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를 눈앞에서 보았던 일들, 그 일을 경험하고 나서 너를 낳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을 법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면서부터 나시린으로 정하여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육적인 생각이 그로 하여금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육적인 생각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고백을 하고 예배 시간에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을 하지만 성전 예배당 문을 딱 나가고 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지 않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을 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거친 말을 하며 정말 욕된 말을 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음담패설을 나누면서 이야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삼손과 다를 게 있을까요? 삼손은 그가 어렸을 적부터 택함받은 자다라는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살아왔고, 심지어 그가 힘이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정말 샘솟는 힘으로 말미암아 사자를 양을 찢듯이 찢어버린 사건을 그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선 자리는 어디냐면 똑같은 그의 삶의 자리에, 이 다른 이들과 똑같은 그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이 우리와 다를 바 없는 것인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냐는 사실이에요. 10절부터 시작하여서 20절 말씀까지는 결혼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을 딱 요약하면 이겁니다. 결혼식 하는 날 수수께끼를 냅니다.
무슨 수수께끼를 내냐면 이렇게 수수께끼를 내죠. 수수께끼를 내는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원래 이 잔치 자리에 이 잔치는 7일간 이어지는데 이 삼손의 잔치 자리에 왔던 결혼식 잔치에 왔던 청년이 있는데 그들에게 30명의 친구들에게 내기를 걸고 그 내기에 옷을 베옷과 겉옷 30벌씩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 수수께끼가 뭐냐면 먹는 자에게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라는 수수께끼를 그가 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수수께끼를 이 잔치 7일 기간 동안 맞추어 내면 베옷 30벌, 겉옷 30벌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7일 동안 이것을 알아낼 방법이 없어 그의 삼손의 아내 된 여인에게 계속 종용합니다. 너가 이것을 알아내지 못하면 너의 아버지 집과 너의 집을 다 불태워버리겠다. 블레셋 사람들 동족들이 다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삼손의 아내 된 여인이 계속 캐묻죠. 결국 삼손이 그것을 알려줍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수수께끼가 풀려지고 삼손은 그 수수께끼 내기에 진 것으로 인하여서 30벌의 옷을 구하는데 19절 말씀에 보니까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잔치가 시작되어졌고 또한 그 일들이 진행되어지는데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스글론에 내려가 30명을 죽이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때 19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수수께끼를 내야 될 이유도 없을 거고 그 내기를 함으로 인하여서 내기에 져야 될 이유도 없을 거고 내기에서 짐으로 말미암아 옷을 30벌 내야 될 이유도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블레셋 사람들과 블레셋의 통치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삼손을 택하셨는데 결국 그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삼손을 통하여 압제당하고 있는 블레셋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을 택하시고 삼손이 태어나면 나신으로 그를 부르고 블레셋 압제로부터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삼손이 틀어놓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블레셋과의 전쟁은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30명을 쳐 죽이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상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처럼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에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찌 보면 자기의 뜻대로 보복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스글론 사람들은 지금 이 딥나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30km 떨어져 있는 도시거든요. 그곳에 가서 사람들을 죽이고 30벌의 옷을 취하여 그 내기의 진 값을 치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화가 나서 보복한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내기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기니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서 그것을 갚는 것, 어떻게 보면 화가 치밀어 보복하는 것처럼 보여지나 결국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비록 내 모습이 연약하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지만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주목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굳건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찌 보면 말씀이 없던 시대일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시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던 그러한 시대처럼 보여집니다. 그러한 삼손에게 그러한 시대의 삼손은 하나님께서 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좌충우돌하며 혈기왕성한 청년처럼 비춰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압제당한 그 상황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행하고 있다는 사실들 주목하면서 비록 내 자신이 비천해 보이고 또한 삼손과 같이 좌충우돌하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나를 통하여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온 성도들 되셔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